최진휘 회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현실에서 성숙하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시려고 할 때 주로 쓰이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많이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란 도구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도록 하는 도우심의 도구로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고통은 당면되어 있는데 이 고통에 대해서 누구도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것과 또한 동떨어져서 살 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삶은 없고 인생은 문제를 헤쳐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처럼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편 34편 18절 찾아봅시다. 우리 회원들만 읽어볼까요? 34편 18절 한 절만 이남 바나바의 회원들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분께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닥쳤을 때에 그분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별로 생활에 큰 지장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자신이 맡아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겁니다. 자꾸 멀어집니다.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은 먹으면 배불러서 더 이상 안 먹게 되는데 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더 안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믿음의 길에서 도리를 벗어나 따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 현실의 난관을 주실 때는 뭐로 이해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가까이 두려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니까 가까이 있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인인지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요, 채 같은 거거든요. 채 이렇게 치는 채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긴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알곡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채를 치면 자꾸 흔들어대니까 바람으로 불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니까 나는 피곤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채를 치고 나면 쭉정이나 날아가고요. 알곡만 거기 고스란히 남게 되죠. 고통은 우리들에게 거짓을 빼내게 하는 작업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맛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륜이 있으셔서 호호 할머니가 되시고 호호 할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30, 40, 50대 막 시퍼렇게 그 날이 서 있던 사람이 이게 수두분운해집니다. 이제 이런 것도 호호하고 저런 것도 허허하고 뭐 별로 그게 큰 일로 여겨지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경험하고
뭐 능선도 고개도 계곡도 이렇게 건너면서 인생의 등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다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실되게 만들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거짓을 빼버리고 사람을 진실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은 그 강의를 어디서 들었냐면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후송하는 파손된 배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에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진실됨을 가르치고 한 가지 교훈과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강의의 시간으로 고통이라는 수업 시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이고 빨리만 지나가면 좋겠다. 이 고통 왜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나만 있나 하고 원망 불평하고 지나가기만을 소원할 것이 아니라 그때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는 강의로입니다. 돈 내고 듣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 수업의 귀한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옆에 있는 분들이 고개가 넘어가려면 잘 돌봐주십시오. 서로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장 9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현실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제법 살다 뒤돌아보면 내가 처음에 꿈꿔왔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위치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됐거든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사람들이 세상은 넋두리 하듯이 얘기하지만 그게 신앙인으로는 바른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뜻을 세우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나를 꺾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이런 수업을 듣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난이 있을 때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앞으로 무엇인가 잘 되겠지 하는 소망과 기대를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갖게 될 겁니다. 나아지겠지, 이길 수 있겠지, 극복할 수 있겠지, 이후에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것이 그저 느낌이나 기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러면 안 좋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고난과 고통의 산을 넘는 것이지 막연하게 안 좋아지겠나, 시간 지나면 다 잊어지겠지, 이제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이 더운 여름이 지나면 곧 가을이 오듯이 시원하고 선선하고 이제 밤잠 잘 때 힘들지 않은 그런 계절이 오지 않겠나 하고 막연한 기대를 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고 언약하고 계신 진리의 분명한 진실 자체가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알기 때문에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죠. 그 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걸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겁니까? 동화책 보고 엄마한테서 배운 겁니까? 아니죠. 어디에서 알게 된 진실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초이고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알거니와로 자꾸 나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동감해 줄 수 있을 만한 친구 찾아서 커피 마시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 듣고 집에 오면요, 더 큰 고민이 생기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데 1단계는 알거니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먼저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런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는 접근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왜 일이 닥쳤는가를 한탄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소망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도 무가치한 것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멸망받게 하시죠. 그들은 뭐 뜻을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뜻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뭐 아픔과 고통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우리는 믿음의 재료로 쓰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쁘면 기뻐서 감사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모든 고난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 하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앞에서 어디서 읽었죠,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죠. 34편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으로도 찬양하고 슬픔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려야지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모든 일도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밀가루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밀가루만? 밀가루 맛이 어떨까요? 쌀만 씹어 드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는 쌀 이렇게 볶아서 먹어봤죠, 그렇죠? 쌀 그냥 우적우적 씹고, 저도 뭐 행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주면 그 우적우적 씹어 먹고 막 그래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별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밀가루 가루잖아요. 이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소금은요, 한 주먹씩 드셔보셨어요? 설탕은요, 한 주먹씩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미원은요, 한 주먹씩 드셔보셨어요? 그건 다 맛이 없습니다. 막 비리고 비위상하고 너무 짜고 달고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데 섞여 있다 보세요.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설탕하고 미원하고 다 섞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특히 미원 들어가면 막 최고죠. 라면 스프 들어가면 그 모든 조미료 필요 없잖아요. 스프 한 개로 끝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요. 그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그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그걸 나중에 다 불러 껴 맞추듯이 껴 맞춰 보니까 그게 모두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좋은 일이라고 다 선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좋아도 나중에는
선하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끝까지 로또 당첨된 돈을 더 불릴 확률이 5%도 안 된대요. 거의 95%는요. 이전에 로또 당첨 안 됐을 때보다 더 못 산대요. 그거 가지고 사업을 했더니 망하고, 또 어떻게 알았는지 로또 당첨되면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온다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당첨됐다고 소식을 알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도 뜯어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도 한 푼도 이래갖고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쯤 받습니까? 예? 대보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쯤 받습니까? 그게 뭐 회차에 따라서 1등이 안 나타나면 그게 다시 또 복리로 계속 이렇게 합해지고 그러죠. 그래갖고 한 뭐 5회까지나 안 받아갔다면 한 50억이나 될까요? 세금 한 20억이나 17억쯤 내고 뭐 한 30억쯤 되면,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잘 쓰는 사람은, 야, 누구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전에는 어떤 분이 뭐 교회에다 헌금하시는데 로또를 넣어주시던데 잘 긁어보시라고, 기도하고 긁어보시라고 넣어주시던데, 예.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래, 뭐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그 정도 있으면 막 좀 좋은 땅에서 우리가 좀 넓은 공간에서, 막 우리 지금 연습하느라고 막 이 팀 와서 연습하고 저 팀 와서 연습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 공간을 좀 써야 되겠는데 공간을 못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다리를 펴고, 할머니들은 좀 쉬는 시간에 좀 쭉 등 붙이고 좀 누워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럴 공간도 없고, 여기 있으면 사람들 모여 있으면 또 쫓겨나고, 저기 또 앉아서 좀 쉬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와갖고 뭐 한다고 또 쫓겨나고, 이리저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원래.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조금 건물도 만들어서 좀 할머니들 방도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학생들 방 이런 것도 만들어드리고, 뭐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만들고, 기도실도 만들고, 성경 읽는 공간도 만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게 아쉽긴 한데, 다음에 로또 되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예쁘게. 로또 되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여하튼 그게 다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선하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다고 다 좋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포장지가 거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인격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입니다. 현실이 크고 어려울수록 영적인 근육은 더욱더 강해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근육이 길러지냐면, 그것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좀 찾아봅시다. 5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3절.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둬야 되냐면, 이렇게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5장 3, 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서 뭐가 연단된다고요? 인내. 인내는 또 뭘 만들어요? 연단. 연단을 통해서 뭘 또 만들어줘요? 소망. 이런 근육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몸이 좋은 사람은요, 큰 근육만 발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징그러워요. 이 막 팔만 이렇다든지, 가슴만 이렇다든지, 막 장단지만 이렇다든지 조금 징그럽잖아요. 진짜 요즘에 멋있는 사람은, 이 핏이 사는 사람은 잔 근육이 살아있는 사람들. 잘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한테 장 근육이 있는지 큰 근육이 있는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뭐한테 덮여가지고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잘 찾아보면 그게 한 개씩 만져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근육이 잘 발달되면 옷핏도 살고요, 몸도 예뻐집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복도 있는데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의 유익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이 환난을 통한 인내, 또 연단을 통한 소망, 이런 근육을
발달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고난의 삶을 살 때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걸 먼저 떠올려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걸 우리들도 똑같이 살겠구나 하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셨던 생애와 같은 삶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겠구나 하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분은 고난의 삶을 사셨잖아요. 고통의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들도 그 전차를 똑같이 밟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었을 때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는데 이때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회거든요. 시험 좋아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 공부하고 당일날 시험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싫고 피하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힘듦을 극복하고 그때 집중해야지 되거든요.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집중하기 위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도야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까이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장근육들을 가까이해서 주님을 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떤 일들이라고요? 선한 일들이다 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은 유익을 위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선한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바뀝니다. 제가 훈련병으로 갔었을 때에 공수 막타워에 올라갔거든요. 그거 뭐냐면 비행기 모양으로 하고 낙하산 타고 이렇게 뛰는 훈련을 한 겁니다. 공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막타워, 막은 모형이라는 뜻이거든요. 막타워, 타워는 탑이잖아요. 모형 탑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듯이 뛰어내리는 거. 그걸 공수 막타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헬기 레펠이라는 걸 합니다. 헬기 레펠은 하강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레펠, 레펠링, 하강한다 이런 뜻인데, 헬리콥터에서 줄 타고 내려온 거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죠? 갑자기 투입돼야 될 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일이 잘 없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 훈련을 받는데 그때 11m 정도 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10점 몇 메다인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거의 11m 정도 높이에요. 3층 높이 정도 올라갑니다. 건물. 그 정도의 사람들이 가장 공포를 스러워한대요. 제일 무서워하는 높이가 그 정도 높이래요. 그 위로 올라가면 아예 너무 높으니까 실감이 안 나고 그 밑에는 낮으니까 겁을 안 내는데 그 정도에는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훈련을 할 때 올라가면요,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점프대 위에 딱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주춤거리면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뛰라고 그러는데 못 뛰겠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조교가 뒤에서 발로 차버리거든요. 떨어지라고. 떨어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줄이 걸려 있으니까. 떨어진 것 같이 하면서 튕겨 올라서 쭉 타고 그냥 재밌게 줄 타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겁이 나서 그렇지. 그 조교가 하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정면을 보라고, 정면. 근데 반사적으로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면 어디를 보게 됩니까? 밑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요, 그냥 사색이 되고요, 정상적인 감정 기능이 활동을 못 합니다. 그냥 하얘져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뭐 애인 이름 그 계속 묻잖아요. 애인 이름 누굽니까? 3번 부르고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뭐 애인 없다 하면 엄마 부르고 뛰어내리고 막 그러죠. 그 진짜 엄마, 그건 이제 엄마 하면서 뛰어내는 걸 겁나가지고 엄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정면을 보라는 거예요. 계속 밑에 보지 말고. 밑에 보면 용기 있게 못 뛰어요.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와 할 수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고통스러울 때 어디를 보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못 뛴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이는 줄 알아요. 조교가 정말 빨간 모자 쓰고 여기서 나를 죽이는 이게 귀신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모자만 빨간 거 썼지 진한 하나 똑같은데 왜 나를 여기서 떨어뜨려서 죽일까? 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안 떨어지려고 막 거기서 주저앉고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고 안 떨어지고 백입니까? 결국은 떨어뜨리는데 조교들이. 결국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보느냐는 거예요. 정면 보면 돼요. 정면 보고. 그리고 실수로 미끄러지듯이 그냥 툭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밑에를 보고 안 죽을란다고 막 살려달라고 뭐 고소공포증이 있다 뭐 어쩌고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약을 안 갖고 왔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건 못 뜁니다. 못 뛰어요.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통의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특히 현실 보면 안 됩니다. 못 뛰어요. 현실 보면. 그때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특히 뭘 봐야 돼요? 선하신 분이요. 아,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죽으라고 뛰라고 하셨겠나? 날 죽이려고 여기서 뛰라고 하셨겠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시작.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눈여겨보면요. 그러면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단어에 주목해야 되냐면요. 범사에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이 말은요. 범사에 대하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본질은. 어떤 일들도 다 감사해야 됐다. 때려 패도 아유 감사해요. 반 죽여놔도 아유 감사해요. 뭐 깡패한테 만나고 돈 다 뺏겼는데 아유 감사해요.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해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면 천사표고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은 단어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일에 작정하고 계심에 이 뜻입니다. 범사에 그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뭐 그 말이나 비슷하게 들리지만요.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 자체만을 보고요. 현실을 이렇게 두드려 패도 감사하고 저렇게 두드려 패도 감사하고 현실 자체가 맞는 걸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거지가 되어지든지 병 걸려서 죽게 된 걸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면 그게 제정신인 사람이겠어요? 두드려 패는데 아유 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미친 사람이지.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그걸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일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왜 맞게 했겠냐 하나님이. 정답은 1번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뜻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 우리 찾아봐야 해요. 그때부터. 범사에 주시는 그 건건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니 그때는 잘 모르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고통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미친 사람이죠. 예? 불에 댔는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불에 댔는데 계속 그렇게 웃는다면
그 이 고통을 즐거워하는 건 마조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조히즘은 타인이 고통스러울 때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촌이 이건 아니네. 아니죠. 그건 좋은 일이죠. 논이 살면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죠.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꼬셔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는 것이다. 아이고, 그래, 빵꾸가 나갖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홀딱 뒤집어졌단다. 아이고, 것이다, 그놈. 이게 마조이즘입니다.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거. 또, 사디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때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마조이즘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고, 사디즘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내가 직접적으로 가해할 때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정신병자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운데 나는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범죄? 사이코패스 그런 거죠. 전기고면 찌지지직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웃고 그거 가지고 막 초상화 그리고 막 그림 그리고 막 그거에 무슨 뭐가 연상된다면서 뭐 글을 쓰고 미친놈이죠, 미친놈. 예? 그게 사디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고통 가운데 그러면 우리 보고 사이코패스가 되란 말이냐? 그 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 다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4절 시작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돌보심이든지 지혜든지 신실하심이 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고통이라는 클래스 수업을 들을 때에 그들이 톡톡한 수업료를 냈는데 그게 전부 다 고통이었다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시고 그때마다 또 내가 낸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도록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으로 나를 굽어 살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에 찬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요, 자꾸 현실에 매이면 그 시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 어떤 우울증 환자가 그래서 막 안 좋은 생각을 한대잖아요. 사는 이유를 죽는 이유와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죽나 사나 그게 그거 같은데 삶의 가치의 이유를 자기는 느끼질 못하는 거죠. 뭐 이래 살면 뭐하나, 죽는 거하고 똑같은데.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간병하시는데 1, 2년 간병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은퇴하시고 은퇴 자금 가지고 어머니 간병하는데 다 썼는데 그것도 이제 모자르니까 대출까지 냈는데 이거 자기가 일을 안 하니까 대출 갚을 길이 없는데 나오는 돈이라고는 쥐꼬리뿐이 없는 거예요. 그 자꾸 더 쌓여만 가고 어머니하고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도움이 오시는 3시간, 그 시간 말고는 21시간을 계속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3시간 빼놓고는. 잘 때도 옆방에서 자고 어머니 맡에다가 부저를 한 개 사드려가지고 필요 있으시면 누르시라고. 그러면 자다가도 삑 소리가 나면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화장실 가고 어머니 모시고 또 바람 쐬러 나오고 뭐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 또 돌려 넣어드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앞에 길은 막막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만 있으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뭐 걸린 겁니까? 우울증 걸린 거예요, 그 사람. 사는 이유가 죽는 거와 특별히 뭐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게 아니냐고. 그거 우울증의 증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사람. 시험 잘 못 친 학생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살까? 이 점수 받아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 말입니다, 어른들.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거나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그거나 그거나 일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조금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야고보 1장 3절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4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성장도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왈칵 뻥튀기 하듯이 1년 만에 막 어른이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신체의 성장보다 훨씬 더디고 오래 걸리는 것이 우리의 인격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회피하려고 할수록 성장은 더뎌지고요. 결국 체감할 때 훨씬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정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참아야 됩니다. 왜냐고 질문하지 말고 이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 이 일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성숙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성숙은 대부분 고통을 통하여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그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슬기롭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세 가지 요소와 그 고난에 대한 뜻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하나님의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이를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우리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